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시다.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렇게 물을까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 반대로 이야기하면 긍정의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 못 가. 무슨 뜻이에요?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말장난이에요. 오늘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8월 24일인데 경기도 안산에서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버스와 자가용을 들이받았습니다. 4명이 적사를 했습니다.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승합차 안에 있는 사람이 4명이 다 죽은 것 같고 또 주변 다 해서 10명 정도가 중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아프리카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동물들이 대이동을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조죠. 누떼가 소들이잖아요. 먹이를 찾아서 이제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수많은 소들이, 너무나 많은 소들이 어느 장면에 보니까 강에 빠져 죽어 있고 강 건너가서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사자가 잡아 먹었구나. 표범이나 악어가 물어 뜯었구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악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사자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많은 소들이 물에 빠져 죽어 있고 많은 소들이 올라가다 언덕에서 다 그냥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소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밀고 닥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걸려서.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경찰 간 소가 한 마리 있고 한 마리씩 자 오케이 출발 이래서 한 마리도 안 죽는데 소의 세계에는 경찰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나 소들의 사회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죽음이 오는 이유가 뭘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또 법들이 또 제정하고 지키는 거죠.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류의 삶의 법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지구촌은 어떻게 됐을까? 물어볼 거 없죠. 이런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게 다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유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서양 세계를 지배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나 그 영향을 따라서 많은 발전도 수많은 그런 자유와 모든 좋은 것들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게 미국으로 오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책 같은 성경 이게 없었다면 지구촌은 어떻게 됐을까?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지구촌은 경영은요 종교가 하는 겁니다. 종교. 정치인들 하는 거 같죠? 종교가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뭐 관광을 가도 어디 가도 문화재라는 게 뭡니까? 전부 종교의 산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본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는 분이고 그걸 또 경영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때로는 변호사도 되고 다 되면서 이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경영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우연히 일어났구나. 이해가 안 되면 뭐 그렇게 됐네. 그래서 뭐 관심 없어요.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성서주일을 왜 만들었냐면 성경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을 위해서 만든 주일이 성서주일.
성경이 보급이 안 되는 나라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경이 귀했어요. 요즘은 성경이 정말 우리는 뭐 자유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에요. 대단한 거죠. 우리 인구 5천만밖에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능력은 무엇이며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며 성경을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 세상에 뭔가 종교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뭐 18년을 벽을 보고 돌을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새 구원 준다 그러면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하겠지만 그죠? 옛날에 구원은요 돈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구원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 또 장로이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사형수였습니다. 조선시대 말기 그 임금님에게 반역을 했어요. 네. 앞으로 왕이 지배하는 시대는 없다. 이제 민주주의가 된다.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잡혀가 지금 사형수가 된 거예요. 역적이잖아요.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모진 고문을 하고 쇠로 달구서 지지고 호성줄로 두 팔을 묶어서 공경에 매달아 놓고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틀고 거꾸로 매달고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물을 붓고 이런 온갖 고생들을 다 하는데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사형수니까 죽을 거잖아요. 사형수에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을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성경을 누가 넣어주길래 그걸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손에는 수갑, 발에는 족쇄, 허리에는 쇠사슬, 목에는 무거운 10kg짜리 칼. 이거 읽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걸 목에 달고 그대로. 우리 너무 편해서 성경 안 읽어져. 그지? 침대 위에 읽으니까 잠부터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처절한 사형수의 일상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에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쓰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박효준 장로가 청송보호감호소에 있었는데 청송보호감호소는 거의 사형수들을 가둬놓은 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악질들만 모아놓은 데예요. 거기 이름이 영희라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진 않았어요. 남편은 청부살인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도 죽으려고 뭐 동맥을 자르고 혀를 깨물고 아니 이런 그 감옥에 와서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거기 있는 한 간수가 성경을 주니까 집어 던져버려요. 저 멀리 던지려고 다시 성경을 집어 들었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성경 안 읽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래요.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변화가 되더래요. 여러분 단지 성경을 읽었어요. 뭘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관심 없이 읽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특히 헐버트 선교사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한국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까? 영어로 말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을 배운다고 막 돌아다 보니까 한글이 있는 거야. 왜 한글이 그때 그렇게 됐을까요? 양반들이 한글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보급을 했기 때문에 한글 보급에 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다 찬송 가고 성경이 전부 한글로. 한글을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은문이라고 했어요. 은문.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약간 무시하는 투로 은문. 저기는 한문.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들어와서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됐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상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똑같죠 뭐. 그리고 한글 보급에 큰 공로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 흘러버터 선교사 같은 사람은 한글을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책들을 또 한글로 번역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쪽복음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딱 잘라가는 걸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복음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쪽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이 한 복음서예요. 전체를 못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귀했죠. 이슬람 지역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99%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믿게 됐답니다. 우리가 벌써 이 흔해 빠진 아무것도 아닌 성경이잖아요. 한 몇십 년 교회 다니면 지겨워 그냥. 몇십 년 목회한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두꺼워서 다행은 다행이야. 그래도 몇십 년 또 이걸 울게 먹어도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다행이잖아. 목사님들은 참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책이. 없어봐 뭐로 할 거야. 이 사람들이 한 번에서 몇 번 정도 성경을 읽는데 뭐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신학을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 근데 이 사람들 잘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나 신학을 연구하고 수없이 학위를 받고 책을 내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 그거보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교육하게 유익하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믿음이죠. 그죠? 의를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대로 교육하면 신앙도 인생도 성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어쩌다 한두 명 있긴 있어요. 무슨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것으로 교육하면 우리는 두 가지 다 실패한다. 인생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한다. 신앙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왜 실패하느냐 하면 부지런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쓰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을 때에서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지구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그렇게 살면서 인권을 말합니다. 인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짧은 지식이지만은 이 앞에 인권 말하고 뭐 민주화 말하고 인류 평등 말하는 사람들 다 악인들인데요. 그렇게 믿으세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진짜 인권을 말하고 진짜 평등을 말하는 사람 말을 안 해. 그리고 행동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절대 안 뺏길 것 같죠?
지금도 사실은 많이 빼앗기고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물가는 왜 올라갑니까?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동성애나 마약, 문신, 이런 세상의 사상의 오류, 이런 것들, 왜 이런 거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이야기냐? 인권 이야기합니다. 인류 평등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누가, 어느 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차별금지법은요, 기독교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적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여러분 자유를 다 거의 빼앗깁니다. 자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고발당합니다. 미국이 선진국 같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외 이민들이 엄청 돌아가지고 미국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왔죠? 말 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정의는 공의는 없다.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도 훨씬 못해요. 동물의 왕국은 보면 질서가 있어요. 사자도요, 동물을 잡아먹는데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사자도. 근데 사람은 어떡하죠? 막 잡아다 냉장고도 집어넣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사자보다 질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들은 배부르면 막 누워서 놀잖아.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서 노루들 이런 것들 사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쳐다보고 지나가요. 왜? 분위기를 닦고 하니 나 안 잡아먹어. 도망다가 실실 지나가요. 세상에 어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두목을 섬기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죠. 사탄 마귀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하고 늘 충돌을 하죠. 하나님 힘쓰면 쉽지만은 또 잘 안 쓰시더라고. 우리를 애를 태우시더라고. 25살짜리 자폐증 가진 발달장애 상급을 가진 조상협이라는 청년 이야기인데, 이분이 국내 굴지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 없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실력 있는 디자이너. 이 조 씨에 대해는 성경으로 아들을 양육한 어머니 오현옥이라는 분인데, 나이가 49세, 지금 한 50한 1, 2세 되는 분인데, 이분이 있었는데 생후 6개월 됐을 때 아들의 장애를 알았대요. 생후 6개월 때. 소리나 빛 외부의 자극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걸 아는 순간 이렇게 써낸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아무것도 안 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무것도. 그리고 우연히는 뭐라 그러면 웃잖아, 그지? 소리 지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지, 사람들은. 야, 그러면 돌아보거든. 그 축복이에요. 6개월 차 알았대요. 병원을 다녀봤더니 이렇게 말했대. 조기 교육을 하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끝이야. 없어. 아무 방법이 없어요. 500령 묵은 산삼을 먹여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그래 다녀. 500령 묵은 삼손 찾아다녀. 아들이 3세일 때부터 이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그냥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반응이 없어요, 전혀. 왜 읽었냐면 우리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어머니는요. 맹신자죠. 광신자지, 그지? 원래 광신자가 일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신이 멀쩡해서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리 똑똑한지 몰라. 매일 아들 옆에서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루에 수십 차례에서 성경을 옆에서 읽어줬대요. 뭐 반응이 없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는 보냈나 봐, 또 어떻게. 엄마는 30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한 권사님을 불러서 사례비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2, 3회 성경 과외를 했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또 전문가예요.
같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구연동화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점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애가 저절로 지가 알아서 성경을 읽더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에 성경이 있는 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을까? 그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읽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위인전기 읽는 게 좋으세요? 아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들은 그래서 SK 플래닛 디자이너로 근무한다. 그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데인가 봐요.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냥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어. 이 아이가 정말 아무 희망이 진짜 없던 아이가 뭐 쳐다도 안 보는 나이인데 뭐 듣지도 못하고 빛도 품지도 못하던 나이인데 이렇게 됐다잖아요. 제일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미치는 게 문제다. 예수님께도 미치면 뭐가 돼도 되는데 참 안 미쳐져.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안 미쳐질까? 미쳐야 되는데. 미쳐가 자다가 막 빤스지고 뛰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지? 그 정도 되면 뭘 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이 말짱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죠? 소주를 들이붓죠. 소주 안 먹는 사람 또 맥주 먹대. 맥주가 훨씬 부드러운가 봐. 그거나 저거나 뒤에는 뭐가 붙어요? 다 주님이 붙어요. 그죠? 뭔주. 자, 우리 한성교회는 성경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 애들 열심히 보내기만 하는데 그게 돈은 교회에서 지불하고 본인에게 지불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애들 그 교육하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성경 퀴즈 하는데 하나 맞히면 2,000원씩, 잘 맞힌 거 3,000원씩 이렇게 줘야 되니까 애들이 뭐 성경에 관심 있겠어요. 돈 주니까. 믿지. 역시 돈이 하나님 다음이라니까. 권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성교회는 정말 선생님이 없어도 못 시켜요. 선생님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성경 교육의 목적은 뭘까? 우리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세상에 돈 잘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키우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적어도 뭐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죠? 이웃이란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뭐 선한 일을 한다 아니요. 언젠가는 악이 되고 맙니다. 사람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의인이 있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그럴까요? 제시카 윤이라는 케냐 지역에서 선교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은 늘 주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은 내 계명도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왜 올래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오는데 그랬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도 안 하고 내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뭐 기적 그런 거 은사 권능 이런 건 좋아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희생을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천국은 온다 그러냐고. 그런 사람 천국 못 온다고 말씀하죠. 맞죠.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대화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책을 몇 권을 냈어요. 혹시 뭐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분도 미국에서 은퇴했는데 케냐까지도 갔잖아요. 미국 살다 케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막 온갖 것들이 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게 해라. 꾸준히 배워서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화가 중에 하나가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성경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 노예 성경 이런 게 있대요. 노예 성경. 기가 차요. 1808년에 영국 런던에서 발행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빼냈어요. 없앴어요. 삭제를 시켰어요. 왜 노예 성경이냐면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하려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새롭게 발간한 거, 조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에 딱 들어가면 1장에서 18장이 없대요. 19장부터 나온대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 해방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흑인들이 해방되겠다고 덤벼들면 안 되니까 그 흑인들의 성경책에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책이. 그래서 하여튼 구약에서 90%, 신약의 50% 삭제된 성경을 출판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더하고 빼고 다 해버리잖아요. 노예 성경이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읽어서 해석하고 자기가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전부 노예 성경이 되고 말아요. 이게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경을 선포하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더하고 빼면 안 되죠. 노예 성경은 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을 빼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아니라 지키기에. 신명기 3장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 복, 사망, 화.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선택해 지키면 생명이 오는 거고 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도 되고 복도 되고 형통도 된다. 그래서 노예 성경을 버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도 노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 마음대로 해석해요. 차라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긴 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 외에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책이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 목적은 모든 이웃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능력자. 선이란 말이 뭐 복음 전하는 것도 되고 뭐 돕는 것도 되고 온갖 게 다 되는 게 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복음이죠.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해서 이 약속된 축복을 다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고 천국에서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 성경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실히 믿고 이 세상의 문화나 풍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해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대접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육신이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복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모든 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